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일부분에서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즉 7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용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17절에서는 이 여러 가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말이 첨가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직접 했던 것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축복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에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 즉 마침말, 즉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아기뽀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완성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 생활하면서 나 혼자 잘 되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다가 조금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약간씩 선교나 이런 데 후원하는 것 정도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직분은 교회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가 교회의 직분 가운데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안수가 주어지는 것, 소위 말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들은 함부로 교회를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한 경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은 누구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안수를 받은 그곳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복음의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옮기거나 또는 자기에게 직을 준 것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의 관심은 적어도 모든 직책은 그리스도께서 주셨기에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교회가 항존직을 준 것은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교회를 떠나면 항존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명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유들이 말로는 복음이지만 다 자기 변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인사들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면서 그 중심은 하나님 주신 직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매인바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 기도할 때도 전도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준 직분을 소중히 여겼던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두기고,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할 사람인데 그 두기고가 이제 골로새 지역과 그리고 아마도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는 9절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로 가서 바울의 사정을 잘 전하는 사람의 그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두기고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두기고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에 의해서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진 사람.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많은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두기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신실하게 여겼고 또 바울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 두기고를 이제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 이제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 보게 되면 왜 두기고를 보내느냐?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이 어떤 필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방문하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사정, 바울이 지금 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너희도 믿음 안에 굳게 지키며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전하는 역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를 혼자 보내지 않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빌레몬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 자기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아마도 재산장의 손실을 입히고 아마 로마로 도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이제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주시는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그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과 같은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빌레몬서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오네시모가
로마로 와서 바울을 돕고 그러면서 다시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도 이 오네시모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이 두기고나 또는 이 오네시모에게 붙는 공통적인 것이 신실하다,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을 주고받고 아주 진실되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절, 8절, 9절에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잘 전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은 바울이 함께 갇혀있는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인사말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의 초점이 자기에게 중심되어 있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은 협력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옥에 갇혀 있어도 그냥 그 바울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했더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게끔 하는 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함께 형제되고 함께 신실하고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곳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물론 내가 있는 곳에서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일일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골로새서 4장 10절, 11, 12절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이 최소 세 사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가는 누구냐? 이 마가는 일전에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언젠가 한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가 도착할 터이니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했던 그런 바로 그 마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너희들이 영접했던 그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 말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원래는 할례파 즉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11절에 보면 유수도 그 다음에 예수 두 가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는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수도라 하는 이름과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를 믿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다. 그래서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도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네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애프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복음이 더 온전하게 뿌리 내려지고 특별히 이 사도 이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에바브라가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옥에서 본 거예요. 그 본 것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몸은 갇혀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항상 구하는 사람 하나, 그가 바로 에바브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말씀의 선생 역할을 하는 분들,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 사람들, 그들은요 일평생 내가 복음을 뿌린 그 사람들, 내게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단순히 이런 문제, 즉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생된 자들은 제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무엇을 하는가 기도 가운데서 묻고 그들을 위해서 바른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지역들은 골로새를 중심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아마도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수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라,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가와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거나 또는 빌레몬서 24절에서도 누가, 데마,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마가와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보면 특별히 누가와 데마가
특별히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그리고 누가와 데마는 우리가 빌레몬서에서도 언급되는 것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익히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한 무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5절에서는요,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특별히 앞에 13절에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바로 그 라오디게에는 바로 이 눈바의 집의 어떤 교회, 그곳에 있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초기 1, 2세기 경에 초기 기독교는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졌고요. 오늘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요, 그 교회의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에서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선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눈바와 그 여자, 그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눈바란 여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아유 불편해, 아유 귀찮아. 그래서 요즘은 구역 예배나 이런 거 모이는 것도 잘 하지 못해요. 물론 세상이 바쁘고, 그리고 이제는 옛날과 달리 양쪽 모두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장소 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기 나오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은요, 특별히 성경에 달리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성경 속에서 그 여인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인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무슨 근현대사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100년 혹은 200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눈바와 같은 여인은 2000년 이상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셨을 때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우리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도 공유했고, 다 그런 이유는 딱 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6절에 이 편지 라오디게아에도 가서 읽히고, 라오디게아에게서부터 오는 편지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달라. 그러니까 이건요, 인근에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그 서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도시에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경하고 마음속으로 그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웃교회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 교단과 교파가 다를지라도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일, 그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심지어는 민족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7절에는 아키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게는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잘 이루라. 아마 우리가 빌레몬서에서도 이 아키포가 등장하는데 아키포가 누구냐? 어떤 이들은 빌레몬의 가족으로서 혹시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지금 나오는 이 골로새서 4장 17절을 근거로 이 아키포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에로니무스는 아키포를 골로새 교회 감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저 가톨릭의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한 직책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무슨 집사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남발하니까 모두가 집사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 그게 아니라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 맡은 바 직분을 우리가 삼가 이루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17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의 이 끝말 그리고 축복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바울 서신에서 늘 기록되어 있는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여기서 말하는 친필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친필 사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필 사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매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던 이 바울의 그 복음 열정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과 이어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내일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짬뽕으로 섞어찌기가 돼버렸어요. 이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우리가 정화하는 역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 선생이든 이단이 유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